반갑습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진 않고 26절과 3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8장의 책으로 특별한 선물 언박싱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좋은 스승이란 어떤 스승일까요? 우선 좋은 스승은 우리보다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좋은 스승은 본인의 경륜과 지혜를 제자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좋은 스승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또 좋은 스승은 내 삶에 적재적소에 개입하시고 타이를 줄 알죠. 좋은 스승은 매를 들기도 하고요.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묵묵히 그 제자의 걸음을 응원해 주는 분이시기도 하죠. 곧 좋은 스승이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서 바른 곳에 옮겨두는 분입니다. 이런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한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스승은 선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선물 같은 스승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은 그 스승의 수를 수치로 이야기할 때 한 예시로 1만 스승의 정도가 있을지 모른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엔 참 좋은 스승이 많아서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좋은 제자가 되는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잘 배운 사람은 그 스승에게 감사할 줄 알게 되죠. 그 은사님을 만난 것이 자기 평생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보통 선물이 아니면 어떤 선물일까요? 특별한 선물이겠지요. 성경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 곧 성령이지요. 이 성령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스승이십니다. 이 스승은요, 다른 어떤 스승보다 더 특별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도 특별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인생의 재질이 특별해지고 남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선물 박스를 잘 개봉하느냐에 대한 문제지요. 내 안에 이 선물 상자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나의 마음 한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주 꺼내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교통하며 화목하며 잘 누릴 수 있어야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속의 전도자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물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특별한 선물, 이 성령이 개봉되어서 스승되어 주시는 그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을 열어보면 만나게 되는 스승, 그 스승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해되지 못하는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 속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이 빌립의 말씀과 능력을 사모했고요. 모두가 다 이 빌립과 시간 보내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즈 시절에 있던 빌립 집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것이 바로 성령 스승님의 첫 번째 지시입니다.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기록하죠. 목적지가 어떤 도시나 마을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한 길목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심지어 여기에서 기록된 남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서 아주 해가 쨍쨍한 대낮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직역해보면 빌립 너는 그 잘 나가던 삶을 청산하고 땡볕 아래 사람 없는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 한 가지가 들게 되죠. 내 안에 이 특별한 선물, 이 스승이 진짜 선물이 맞기는 할까? 혹시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이 가능성 뿐이던 빌립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불가능의 자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선명한 사역의 현장을 뒤로하고 뜨겁고 불투명하며 희미하고 사람 없는 길로 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면 무려 70km의 거리를 그 뙤약빛이 쬐는 뜨거운 길로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해되지 않는 스승의 첫 번째 가르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빌립은 과연 출발했을까요? 출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땡볕 70km를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어 주셔서 결국에 이르른 곳,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장소,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에 도착했을 때 빌립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일단 내시를 보았고요. 이해되지 않는 스승의 뜻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방장의 레시피가 궁금했던 그 제자가 몇 년간 설거지만 하다가 드디어 비법을 알게 된 것처럼 지금 빌립은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원어로 보니 감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순종해서 갔더니 그가 감탄한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와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감탄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의 갈증을 느끼던 한 사람, 곧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자, 그 내시를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는 강대국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그만큼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있던 자였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오늘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 계속 펼쳐졌지만 이 두 사람에겐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물꼬가 트이는 그 장면 앞에 이 두 사람이 지금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해피엔딩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스승님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묵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초월적 가르침입니다. 한 인생을 향해서 그 탄탄대로를 한 방에 밝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자동차가 그 상향등을 켜고 저 멀리를 밝히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미래의 사건의 최종을 한 방에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기가 나의 최종 목적지구나 라고 하면서 기쁘게 달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단계적 가르침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그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99%는 아주 등불 같은 작은 촛불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시편 말씀이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간신히 내 앞만을 비춰주는 그 말씀만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디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광야로 가야 합니까? 이건 말고 더 환히 더 멀리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성령 스승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일단 빌립에게 일단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가사의 길목으로 가라.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수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레를 보고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2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일단 일어나라 하시고 그리고 광야 길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수레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단계적 가르침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적 가르침으로 살았던 그 삶의 행보에는 꼭 끝에 간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셨어. 나는 순종만 했는데 돌아봐 보니 여기까지 와 있어. 그것이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빌립은 오늘 성령 스승의 이 단계적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배우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그 수레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달려가는 빌립의 마음을 저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이 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스승님의 교육 방식이고 빌립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스승님이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일러주시되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애타게 마치 양파 한 껍질 한 껍질만 까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테스트하듯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어나 가서 보니 감탄이 나오는 결론, 이것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의 그 삶의 전 여정에 이 스승의 가르침과 그리고 감탄과 그리고 순종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바로 이 특별한 선물 속에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스승의 모습도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네시 재무장관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하러 왔을까요? 뭐 하러 그 먼 길을 왔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풀리지 않는 갈급함과 궁금증이었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잦은 그 출석이 구원을 절대 결정짓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통 칭찬하지요.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에게 엄청난 열심과 성실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또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출석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그 시간과 정성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정확히 복음을 들을 때에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계신 예수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이 내시를 구원받게 하는 준비물을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시가 읽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지금 내시는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이 후렴의 가사처럼 굉장히 간절히 알기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다 가진 사람이 오늘 복음이 궁금한 나머지 처음 보는 낯선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30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레에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다 듣고 그 질문을 다 듣고 빌립은 35절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이사야 53장에 대한 예수의 고난을 읽고 있을 때 다짜고짜 빌립이 와서 묻습니다. 너 깨닫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이 대목을 읽고 우리는 조금 당황하고 황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의 태도가 굉장히 무례하고 선을 넘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와서 너 깨닫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너는 깨닫니?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이 복음의 갈증 때문인지 채통이나 본인의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한 사람을 자기의 수레에 태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35절은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복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선물로서 좋은 스승 되어 주신 성령님은 지금 열정적인 내시와 그리고 열정적인 지도자 이 빌립을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과 성령이 언제나 스승되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마지막 모습은 바로 기쁨을 주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말씀 읽을 텐데요.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줍니다. 오늘 내시도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갈 때는 기쁨의 자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드린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예배는 돌아가는 길이 기뻐야만 합니다. 기뻐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그 모든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습니까? 삶의 무게를 혹시 지금 지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치는 그 순간에는 이 내시처럼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시가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 같은 전도자를 만나서 기쁜 걸까요? 아니면 원하던 세례를 받아서 기쁜 걸까요?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고 올라갈 때 빌립은 이미 성령에 의해서 아소도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장관이었던 이 내시는 본인의 재력으로 이 빌립에게 엄청 베풀고 싶었을 겁니다.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이 사람, 내가 꼭 그 은혜를 갚고야 말겠다, 이런 다짐을 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내시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생각도 잠재울 만큼 엄청난 복음의 기쁨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복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집으로 돌아갈 때 복음만 남아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잘 드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자는 그 마음에 기뻐함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영광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들은 말씀 한 문장 속에서 나를 살리는 성경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예배자는 좋은 스승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 그 끝자락에 언제나 복음만 남고 기쁨의 선물만 남는 자리가 되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욥기서 36장 22절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여러분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의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자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죠. 그 성령의 GPS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에 방치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꺼내어 보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지요. 어떤 모습으로 일해 주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때론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타이르고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만 순종하면 곧장 감탄하게 하시는 그분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죠. 말씀 보충할까요? 호세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 주시고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지요. 굉장히 스승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타이르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거친 들일까요? 저 같으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예쁜 커피숍으로 부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맛집으로 부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름과 위로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항상 이해할 수 없도록 광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다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분께 순응하고 하나님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를 향해서 감탄하게 만드실 수 있고 깨닫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참 스승이자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스승의 모습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늘 말씀의 내시처럼 그 예배의 출석으로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그 예배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그리고 그분을 복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을 가지고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에 참 기쁨을 주시는 스승의 모습을 저희들은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는 기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작과 예배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한 선물이 있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이분을 특별한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어버이로, 스승으로 모시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웃고, 이것은 미완성의 가정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만이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읽었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 거친 들로 이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조금 더 뒷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부부끼리만 하는 예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기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의 가정이 특별한 선물로 찾아오신 이 성령 스승을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모시어드리고 그분과 장가들어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동행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특별히 스승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을 저희들이 열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만 믿음으로 감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장가들어 주심에 우리 가정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최고의 스승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 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영상을 함께 시청한 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